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굉장한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확고하게 여러분 서갈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두 대표자가 있는데 첫 번째 대표자는 아담이고 두 번째 대표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대표자를 통해서 인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아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한 사람의 한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아담이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범죄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와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은 네가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딱 맞아서 그것을 따서 먹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여러분 죽음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는데 사람이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여러분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든지,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든지,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그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 나중에 보면은 이 한 범죄,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정죄, 심판, 이런 말들이 계속 여러분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가져주는 거죠.
자, 중간에 보면 예보 나오죠. 이와 같이 나오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이와 같다는 것은 아담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아담이 지었던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서 속기도 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본질이나 우리가 죄를 짓는 본질은 이게 변함이 없다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내려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한다면은 사회법을 어기는 무슨 범법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된다. 죄가 왕노릇한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국 사람이 짓는 죄나 대만 사람들이 짓는 죄나 뭐 미국 사람들이 짓는 죄나 유럽 사람들이 짓는 죄나 저 아프리카에서 짓는 여러분 죄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 이렇게 발달한 이런 문명이 발전한 첨단 과학 문명에 지은 그 사람들이나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미개한 원시인들 같은 그 사람들이 짓는 죄가 양상은 다르지만 죄의 본질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형태, 죄를 짓는 방법, 그런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인간은 다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죄의 성향은 조금도 여러분 변함이 없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정말 폭력적이고 엽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형이 동생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고대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면서도 배웠죠. 레위인의 첩이 강간 당해서 죽게 되어지자 그 첩을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이거 뭐 너무 엽기적인 일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갈수록 이런 참 끔찍한 이런 죄의 모습들이 만연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깊고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겉으로 보면 착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순해 보이고 얌전해 보여도 어느 순간 이 죄가 그 속에서 작동을 하고 또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면 무서운 죄의 폭발력이 여러분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얌전한 것처럼 보여도 속에는요 무서운 게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면 폭발하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함부로 건드리면 알고 보면 무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속에 막 폭탄을 갖고 하나씩 있다. 여러분, 현재나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요, 죄의 이 파워, 죄의 영향력은 조금 더 약화되지 않고 굉장히 이것은 영향력 있게, 파괴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 우리 옛날에 도덕 시간에 배웠죠. 성선설, 성악설 배우죠. 인간이 원래 선한데 살면서 악해진다. 이게 성선설입니다. 성악설, 원래부터 인간이 악했다. 성경은 인간이 원래부터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치명적인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게 여러분 죄입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이 땅에 가져온 파괴력, 이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린 이런 것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이 바로 이 죄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느냐. 그러면 사람이 안 죽으면 돼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같은 죄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생명공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막 사람의 장기도 이렇게 갈고 하면은 뭐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다, 뭐 심지어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오래 살 뿐이죠. 조금 더 여러분 장수할 뿐이에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를 수습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여러분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러나 이 죄가 해결되어지고 이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우리한테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죄 때문에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망가져 있어요.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망가져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망가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수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 하느냐?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끊임없는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는 고통과 저주 가운데 심판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은 사망에 빠지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대표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곧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니. 여기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이 왔는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싹 걷어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지금 반복해서 지금 대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여러분 순종, 이거를 대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져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은사라는 말, 선물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 이게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아담 안에 있으면 죽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의 원리다 이거예요. 그죠? 대표의 원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은혜의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일제와 한일 합방이 될 때에도 왕이 사인을 하니까 나라 전체가 여러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인하지 않았지만 왕이 사인을 함으로 인해서 다 넘어갔던 것처럼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사인을 죄를 지어서 넘어지면 우리도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부 다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그분이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죄의 지배를 받는,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15장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삶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담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 번째, 어느 정도 임하느냐? 어느 정도 임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뭐였다고요? 넘쳤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었다면요, 하나님의 이 선물,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가져다 준다, 더 넘치게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절에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망가뜨려 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준다. 아멘. 여러분, 죄가 뿌리 깊게 정말 사람 속에 또 이 온 세상 가운데 뿌리 깊게 이 죄가 박혀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의 깊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덮어버리면은 여러분, 사탄이 망가뜨리고 죄가 무너뜨린 것보다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 아멘. 그게요 더욱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것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면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간이 망가진다고요. 완전히 마귀보다 더한 인간이 여러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천사보다 더한 것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망쳐놓은 것보다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짓고 망가지기 전보다 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가 제대로 붙들림 바 되면요 사람이
여기에 사로잡히면 변화되고 달라지는데, 야, 저렇게 못되고 악한 사람이 저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다가 놀라운 변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정말 죄가 왕노릇하던 인생이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지게 된다. 완전히 아담 안에서는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한 소망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성도들도 죽어요. 암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늙어서도 죽고, 여러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더욱인데, 더욱 넘쳐난다. 죄가 망가뜨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더 강력하다, 더 세다,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더 예수 안에서 막강하게 임해서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룬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어지면 그렇게 죄에 빠지고 그렇게 어둠에 빠졌던 영혼도 어떻게 해요? 싹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인간은 막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역사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회복시켜가는 그런 모습이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제가 이번에 갔다 온 이 아문가 교회, 아문가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Our Church, Our Family Church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교회라고 하는 의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한 15평 정도 되는 이런 공간에 있다가 우리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렇게 이제 한 4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이제 정말 기적과 같이 마련해 가지고 이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첫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집회를 이제 하게 되어져 있는데, 앞에 보면 이제 그 찬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로 청년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간증을 들으니까 놀랍더라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우리 허드손 선교사님이 이 대만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추방을 돼가지고 대만에 가서, 이제 또 대만은 자유가 있으니까 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저쪽에 베이스 기타를 치는 한 형제는 그냥 그 학생 때부터 일진. 예. 그리고 일진이 이제 학교 졸업한 다음에 조폭이 된 거예요. 이 조폭인데 이제 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학원에서 어떤 책임자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거리가 꽤 멀어요. 이렇게 여기 타이중인데 타이베이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올 수 없는 상황인데 다 자기가 섬기겠다고 와가지고 같이 섬기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한 여러분 자매는 태어나니까 아버지는 정신병자고, 엄마는 없고, 삼촌은 마약 중독자고, 자기 초등학교 때 삼촌이 칼에 이렇게 집에서 난도질해가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삼촌이 그래도 집에서 죽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 칼에 난도를 당했는데도 기어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의 아이가 엄마는 없고 아버지는 정신병자고 삼촌은 마약 해가지고 이렇게 난도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삶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이제 다니다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대학을 다녔느냐? 몸을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대학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뭐 어떻게 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누가 뭐 어떻게 손 쓰고 뭐 봐줄 수도 없는 그런 여러분 상처 입은 그런 여러분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여러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자기 삶을 돌이키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줘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정말 찢기고 상처받은 정말 그런 영혼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놀라 보니까 뭐 너무 밝게 찬양을 하고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모태신앙인가, 어렸을 때 이렇게 믿음 안에 잘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지난 과거의 삶을 들어보면은 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상태였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구원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청년들이에요. 이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이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 영혼 가운데서 울려는, 또 지금까지는 뭐 이런 찬양 팀도 없었다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집회를 하면서 이런 찬양 팀을 여러분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음악적인 그런 뭐 실력이나 그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 영혼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가운데서 부르는 이 찬양이 뭐 얼마나 우리한테 압도하게 되는지, 우리가 뭐 다 먼저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와 이런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망가뜨리고 하는지. 그 대만이요, 우리나라보다 꽤, 우리 뭐 GDP보다 어떤 때는 뭐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지만 뭐 요즘은 더 높은 거가 여러분 같아요. 나름 꽤 잘 사는 여러분. 근데도 이런 뭐 불교의 영향, 도교의 영향, 온갖 짬뽕들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제대로 살아간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또 상처 있고 무너지고 한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와 사망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가 그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저렇게 해서 저희들은 매일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뭐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는 건 가는데, 이 치료하는 거, 이 귀신을 내쫓는 거, 이런 건 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번에 갔는데, 아니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으면 좀 자기 몸이 안 좋거나 좀 마음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라고,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발작을 하는 거야. 막 확 뛰면서 막 소리를 확 지르고 막 발작을 하고, 겉으로 보면 모르죠. 이 사람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같이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같이 막 목사님들이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막 발작을 하고 막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어떤 자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뭔가 자기를 계속 움직이는 이런 뭔가 이렇게 존재가 있는데 이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근데 자기가 이 실체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속에도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귀신이 안 들어오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귀신이 들어와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악으로 빠지게 만들고 혈기를 부르게 만들고, 아니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의 영향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악의 영향력이 더 그 사람을 지배를 해가지고 어느 순간 막 불쑥불쑥 화가 나가지고 막 못된 짓을 하게 되어지고 사기도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막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를 갖다가 숨기고 살면 그냥 숨기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뭐 숨기고 살아가지고는 변화가 없으니까, 교회를 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그냥 몇 번 다닌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붙들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면서 막 귀신이 떠나가면, 그럼 뭐 얼마나 그냥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그 마지막 날에 있었던 한 자매도요, 늦게까지 막 몇 명의 목사님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뭐 온갖 막 발작을 하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막 조롱도 하고 막 그러니까 보면 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를 와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막 그 순간에는 막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면은, 그리고 나서는 막 너무 막
깨어나면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너무 그동안 괴로웠던 인생,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인생,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웠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막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담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유지하고 살아야 되겠냐고요. 아담 안에서는 다 죽지만 예수 안에서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게 했으니 이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리며 살아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꼭 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졌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되었다.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 삶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기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 누리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죄가 역사하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던, 또 여러분 핍박을 받던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주고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계속 염려거리 끌어안고 걱정거리 끌어안고 살아가면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아담 때문에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 때문에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왜? 죄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자빠져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넘어져도 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점 놀랍게 빚어가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마침내 최고의 걸작봉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잘 살고 인기 좋고 많은 걸 배워도요 죄와 사망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죄와 사망, 죄와 어둠, 죄와 저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줄 쓴 거예요. 아담 안에 줄 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줄 쓴 인생이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 사망도 정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5장 같이 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 예,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뭐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진다. 우리는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이 죽음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진짜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개막하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없냐? 이 사망 자체도 정복해버린다. 그래서 부활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가요 흥분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폭군으로 역사를 했는데 이제는 사망까지 정복을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은혜까지 여러분 더 넘치는 은혜, 그 더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다 붙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은혜가 여러분 더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지고, 야, 나는 정말 실수가 많아. 그런 사람들은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나는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로 됐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로 돼서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이 생명력의 은혜, 이 은혜가 죄를 이기고 어둠의 역사를 이기고 모든 저주를 떠나보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적당히 여러분 믿고 따르는 사람처럼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꼭 붙들고 꼭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더욱 풍성하게 막 부어지니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막 다 부어지니까 그 은혜 가운데 막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노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주의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